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서 46번째 시간, 산상수훈 11번째 시간으로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요, 기독교인들의 윤리와 도덕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이야기해야 될까? 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생각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해야 하며 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한다 라는 선한 기대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잘 모르신다면 잘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누가 이제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 야, 무슨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저래?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야, 무슨 마호멧을 믿는다고 하면서 야, 그게 합당한 행동이냐? 라는 말은 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무당이고 아니면 점치는 사람이 저래?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야,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아주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야, 무슨 기독교인인데 저러냐? 라는 걸 흔하게 듣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요, 다 같은 종교라고 말을 하면서 왜 유독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만 더 높은 도덕률을 적용하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특별히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을 계속하느냐? 라는 것은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이상하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마음 가운데 특별히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요,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너무 쉽게 튀어나가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 마음속에 선악에 대해서 이렇게 늘 구분하고 기독교인들만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어떤 비밀한 것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져야 하고, 이것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까지의 동일한 기대인 것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높은 도덕적 수준이라는 것은 그리고 어떤 수준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에게 적용되는 수준은 어디까지인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의 작은 산에 올라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이런 의문과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자, 어떤 기준을 적용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에게는 사랑이 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진리이며 또 하나님의 속성상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의 세밀한 감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칼이 날아오면 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본능적인 일입니다. 졸리면 잠을 자죠. 배고프면요, 무언가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을 보면 호감을 느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느끼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부를 때부터 삼시가 이렇게 안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기독교인은 예수님도 없는 기독교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하고 그 하나님이 경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평생 동안 훌륭하게 잘 살아도 인생은 한 번뿐인 것이고 죽고 나면 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슨 칭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것이 내게 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도 그저 흩날리는 재에 불과하고, 많은 것을 벌어서 쌓아도 그것은 남의 것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질서를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켜서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잘 살아준다고 해도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본질적인 칭찬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랑 없이 행동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서 잘 읽으시면 그런 의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이 싸늘하고 사랑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흔적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답답하고 세상 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여러분은 적어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사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받고 싶고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그럼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사랑이 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없는 사랑은 단지 하나님의 모형을 감각적으로 알고 그냥 그 사랑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므로 죄에 속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냥 이 한반도에서 그저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그냥 이런 문화 속에서 사는 것처럼 죄인이므로 죄에 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가야 하고, 아무리 선한 것을 도모하고 아무리 선한 열매를 거두려고 해도 죄인이므로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선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돌아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나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경험을 하고 닳다 보면 점점 독해져 가고 끝없이 방어하는 것으로 나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에 속한 그 속에서 더 이상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도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그냥 그 죄의 원래의 모습, 그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마음으로 힘써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사랑하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자리이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고 구분해 주셨으니까 이제 거짓에 속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움을 품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도 알아야겠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해야 되니까요. 미움을 품는 것은 마귀의 지배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이고 그 지배를 인정하고 거기에 속하는 것으로 굽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움을 품으면 마귀의 지배에 무릎 꿇고 지배를 당합니다. 첫째, 미움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끼리 미움과 증오가 있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죠. 미워하는 사람이요, 숨을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꽉 막히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막혀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미움을 품은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미움은 사랑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미움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정도의 미움을 품고 있는데요, 이것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죠? 그 인간이 얼마나 미운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움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과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분명히, 그 내용을 분명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려운 말이니까. 미움이라는 놈이 있고 마귀라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이것이 생기게 됐는지, 또는 누구 때문에 무엇이 됐는지,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마귀에게 복종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미움을 갖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그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미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미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써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당연히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그 마음의 사랑이 원이지만 미움이 점점 자라나서 자기 자신마저도 사랑의 소원이 있어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니에요? 다행이죠. 이런 사람은 사랑을 원하지만 미워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랑의 소용마저 없어져 버리고 상한 심령을 따라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별일이 아닌데도 분노가 치밀어서 너무 쉽게 화를 내게 되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이성마저도, 그 기준마저도 잃어버린 채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고 내 행동을 기억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렇듯 마귀에게 속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사랑을 예로 들어도 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품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랑이 좋다는 걸 알고 또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행동이 흘러나오게 되고 미움도 분노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도 쉽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옆 사람들이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사랑하는 것과요 반대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육체의 욕심.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쉽게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쉽게 멀어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방어의 벽을 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 고급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가시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적이 되고 내가 응? 왜 나한테? 라는 말을 반복해 가면 나라는 말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면 사용하실수록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바라는 각자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누구는 명예를 차지하고 싶어하고 훌륭한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합니다. 누구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로 살고 싶어합니다. 누구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것을 꿈꾸고 누구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또 다른 누구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이 모든 소원은 방향은 달라도요 각자 다른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단 한 가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랑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 명예를 가져서 뭘 하려고 그러죠? 나 혼자 높아지면 끝내려고 해요? 아니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예입니다. 위에 올라간데 사람들이 다 욕한다. 그럼 그건 명예가 아닙니다. 또 많은 돈을 벌고 싶죠? 그건요 호화롭게 누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받는 것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서 돈으로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또 내가 돈을 마음껏 펑펑 쓰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사랑으로의 접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좋은 차, 좋은 집, 타면 중고차고요. 좋은 집이요. 맨날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맛있는 거 먹는 거 여러분 잘 먹으면 병에 걸립니다. 아시죠? 부자들일수록요 더 거지같이 먹고 삽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칠고 적은 걸 먹습니다. 그리고 맛없는 걸 먹습니다. 그렇죠? 그럼 많은 돈을 벌어서요. 그럼 결국 그 돈을 지키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 하네요. 그럼 그 건강을 맨날 아파가지고 평생 살아도 나는 오래 살기를 꿈꾼다. 맞아요? 골골대면서 중환자실에서 아주 169세까지 살면 좋겠습니까? 43세부터?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저주죠. 이렇게 건강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가 없고, 그러면 내 한계가 끝났다고 생각되면 남들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돈을 열심히 벌고 일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 대한 소욕 때문인 것을 제가 밝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목적이 사랑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두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원에는 왜곡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 그 본질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목적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내내 단 한 번도 온전한 행복과 사랑을 사람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저 그것으로 사람들의 눈을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없고 명예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아부하는 사람들. 사랑이 흉내입니다. 존경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옆에서 붙어서 부자 옆에 붙어가지고 막 잘하는 거. 여러분, 이익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에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도 세상은 이것들만 얻으면 모두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엇인가를 얻고 싶고 나를 회복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허물을 지워내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성이 왜곡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겨우 수단을 선택할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이 본질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각자의 소원들을 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날들을 꿈꾸며 현재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러나 생각해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영적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진 상태, 그 처음 상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소원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회귀의 본능들이 사람을 강하게 사랑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사랑으로 회복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은 마음에 하나님을 회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따라 결국 자기 자신이 유익이 돼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채워야만 한 마음의 중심 자리에 불안정한 세상과 자기 자신을 채워가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온전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온전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져야 온전한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웠으니 나를 채우니까 나랑 친해 보여도 결국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을 믿어요. 좋습니까? 아니,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데요. 근데 왜 지가 나를 믿는다고 자꾸 얘기해서 마음에 부담 주냔 말입니다. 나를 대단하게 보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알고 보면요, 대단하게 봐주는 것은 우리에게 뭐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무거움이 됩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 모두는 허무와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아도 불안하고 사랑을 안 받으면 목마릅니다. 그래서 겨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결국 느끼는 사람이 결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몇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국 채워지는 것, 이것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어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빈자리에 사랑으로 채운다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고 그것이 주는 공포는 결국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고 이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늘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안 믿으면 죽인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믿으면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찢어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으면 또는 믿으면 십자가에 매달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비장한 상황을 지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어제와 동일한 하루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며,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과 얼굴을 부딪히고, 그리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들이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대화들이 계속 반복되는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아니, 뜨거운 불구덩이에다가 갑자기 던지면요, 튀어나오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천천히 가열하면 결국 익어서 죽습니다.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순교자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 내 형제가 나에게 큰 전쟁을 걸어왔을 때, 아, 내가 화목을 청해야겠다? 북한처럼 미사일 쏘도 받아줘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이 세상과 동떨어진 신비한 일들로 신앙을 나눠버리고 이 세상에 사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도 좋다는 쉬운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런 타협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소하고 작은 일상 중에, 그리고 쉽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리고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 사랑의 향기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것이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는 뜻일 테니까. 근데 그 미움은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미움이 생긴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주었으니까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평범한 이웃들을 그저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씩 먼저 양보하고, 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이기지 말고 져주는 일들을 기뻐하며, 그렇게 그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 작은 각오가 하나님의 손에 들여질 때, 그리고 우리의 다짐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조금씩 변해갈 것이고, 직장도, 학교도, 또 작은 모임들도, 우리와 만나는 각각의 개인들도 내 변화를 먼저 느끼고 또 나를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벅차
참 은혜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담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혹 부족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나를 내세우거나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세상에 즐거움을 두거나 세상에 마음을 두는 일을 이제 멈추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신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 또 옆 사람을 돌아보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답게 사랑으로 행동하며 서로를 향해 진심을 다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마음속에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옵소서. 넉넉히 사랑하여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